오늘 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평화의 소식이며 전쟁의 소식, 우리를 죽이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우리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를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전해야죠. 이번에 저희 주일날 여러분께서 아마 주보 사이에 유인물을 하나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벌써 몇십 년 전에 있었던 태안의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 그리고 그 기름이 유출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회복을 한 것은 바로 그 서해안으로 우리 교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달려가서 열심히 그 기름을 손수 다 닦아냈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그냥 회복하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람들이 달려가서 일일이 바위마다 다 기름 종이를 대어서 닦아내었고, 그것이 정말 수십만 명의 동원된 또 자원한 우리 교인들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 일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 원로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한국교회 봉사단뿐만 아니라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참여한 거죠. 감사하게도 이번에 그 모든 기록들, 저희가 참여하고 남긴 기록들이 유네스코에서 기록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또 밝혀야 하는 기록물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그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나눠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마케팅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마케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소문이라고 합니다. 입소문이 가장 좋은 마케팅이다. 우리나라에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쉽게 시작하는, 쉽진 않지만 많이 시작하는 비즈니스가 닭 튀기는 집입니다. 치킨집이죠. 대한민국은 치킨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치킨집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정도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쉽게 시작하는 게 스테이크하우스라고 합니다. 나도 고기는 좀 구울 줄 아는데 이러는 거죠. 그랬다가 다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크하우스 중에서 한때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 $100짜리 햄버거를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누가 먹겠습니까? 10만 원이 넘는 햄버거를 아무도 안 먹지만 그래도 그 햄버거 자체가 그 집에 소문을 내는, 야, 저 집에는 $100짜리 햄버거가 있대. 금이 씌워져 있대. 중간에 트러플이 생으로 간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이런 식의 어떠한 입소문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입소문을 내도 결국은 맛이 없으면 다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장 중요한 건 목도 아니고 맛입니다. 맛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식당 가서 이제 개업하는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 되게 불안합니다. 여기가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리고 제가 기도해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해도 아무리 좋은 집을 이름을 지어도 맛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맛있는 집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이 좋은 소식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소문을 잘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가서 그걸 잘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전해야 되는 이치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명성교회 80년대, 90년대 정말 많은 분들이 매주 등록을 했었습니다. 당시 인터넷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90년대 문자가 어디 있습니까? 문자 아셨어요 그때? 사람들끼리 문자를 주고받는 걸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좋은 입소문이 있었습니다. 맘카페도 없었고 지역 카페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100명씩 200명씩 등록한 것은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냈기 때문입니다. 입소문이라는 게 말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고 그런 바를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 되심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또한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소식을 들고 살지 않습니까? 어제는 어떠한 소식을 들으셨으며 오늘은 어떠한 소식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어제 밤에 집에 갔더니 아내가 내일은 아침에 눈이 많이 온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설마 우리 기상청을, 죄송합니다, 제가 기상청을 잘 못 믿어가지고요. 와봐야 알지. 요즘에는 저희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하는 게 기상이 예보를 안 하고 현장 중계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안전하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실 때 안전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도 다치지 마시고 사고 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다 눈이 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뉴스가 뭔가요, 여러분? 뉴스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것의 복수형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새롭다라는 이 형용사는 복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뉴스라는 말이 새롭다의 복수형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뉴스가 동서남북의 머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North, East, West, South의 이게 머리자다. 진짜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동서남북에서 들리는 소식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평면적인 동서남북에서 오는 뉴스도 들어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좀 입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위에서 오는 소식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동서남북뿐만이 아니라 저 위에서, 하늘에서 오는 소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쁜 소식.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하면 여기는 가십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의 소리를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어디 동쪽에서 들린 소식,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이 예수님의 오심을 인도하였고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은 위로부터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소식은 위로부터 오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식을 전하는 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소식만 있을 수 없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발이 있어야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귀하다는 거죠. 그 발이 가는 곳, 우리는 여기 모여 있지만 이제 헤어져서는 곳곳으로 흩어져서 갑니다. 명일동도 가시고 상일동도 가시고 암사동도 가시고 저 시내로 일하시러 가는 분들도 있고 저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외로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도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시온에서 사람들이 노래하고 또 산을 넘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발이 힘들다는 거죠. 발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시온이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 한 8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남산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남산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이게 잘 믿겨지지 않는데 262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를만 했던 거예요. 남산은 올라가잖아요. 262m입니다.
저는 북한산에 올라가 봤는데요. 북한산이 절대로 만만한 산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산입니다. 근데 북한산이 836m입니다. 예루살렘과 비슷한 거죠. 도봉산 아시죠? 도봉산이 740m입니다. 도봉산도 굉장히 올라가기 어려운 산입니다. 자, 근데 사해는 게다가 해저로 해발보다 마이너스로 200에서 400m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해에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1000m, 1200m 정도를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산을 오르내리는 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어디가 험해졌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어떤 사람들은 손이 험합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이게 딱 교인들 손을 악수를 할 때 그분의 삶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손에 악수를 하면. 전 그래서 제 손이 부드러운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손이 참 고우시네요 그러는데, 그게 고깝게 들리면 넌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저는 일부러 그래서 운동할 때 손을 약간 거칠게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는 보이는 것이고, 진짜 손으로 일을 해야 손이 험해지죠. 그래서 수도원에 살고 있는 수도사들은 절대로 선비같이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합니다. 수도원의 모토가 뭡니까? 노동이 기도다. 노동이 기도다라는 말이 있어서 항상 일하게 하고 흙을 만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어떤 부분이 험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입이 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이 험한 사람들. 늘 입으로 누군가를 씹고 말하고 평가하고 남의 안 좋은 얘기들만 하고 불평과 불만한 입이 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입이 험한 사람들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손이 험해야 하고 발이 험해야 합니다. 무릎이 험해져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낙타 무릎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눈물로 헤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험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발이 험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발이 험해져야 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손도 별로 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발도 별로 험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전에 한번 미국에서 축구를 이렇게, 원래 축구라는 스포츠를 별로 안 했었는데 잔디밭이 있으니까 사람들끼리 축구하러 모였어요. 몇 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신발을 잘못 샀는지 완전히 엄지발가락에 굳은 살이 배겼어요. 잘못 배겼어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지금 축구 안 한 지가 한 12, 13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 굳은 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 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발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 발이 하나님 앞에 남게 됩니다. 축구선수의 굳은 발, 험한 발, 그거 우리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해 보세요. 박지성의 발이 안 이뻐서 결혼을 안 하겠다. 난 박지성 발이 너무 안 이뻐서 싫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김연아 양이 드디어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김연아 양이 무슨 성악을 하는 분과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너무 없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그분이 또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래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서로 데이트하다가 그 남자가 연아야, 너는 발이 너무 안 이뻐서 난 너랑 못 사귀겠다. 그 인간입니까 그러면? 김연아 양이 발이 아무리 못나도 그거는 그
수많은 점프를 하고 수없이 넘어지면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 속에서, 우리의 섬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생긴 모든 험한 것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곱지 않은 손이 아름다운 것이고, 아버지들의 영업을 뛰는 아버지들의 그 무좀이 있는 발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기 와서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도 선교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을 맞아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파수꾼들의 소리입니다. 예루살렘에 파수꾼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파수, 바로 살피는 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탄에 동방 박사들이, 이 박사들이 별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파수꾼들이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여호와가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건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입성하시는 거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새벽에, 미명에 아무도 안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그 파수꾼들이 여호와를 발견하고 소리치고 노래합니다. 너무 기뻐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소리치고 노래합니다.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파수꾼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파수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청지기,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여호와의 종,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파수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소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이죠. 발견하는 것.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오심을 발견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충성된 일입니까? 이게 다 발이나 파수꾼의 눈이나 똑같습니다. 다 자신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죠. 파수꾼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파수꾼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미명 속에서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때도 구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희미한 여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의 소식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파수꾼들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저 미명 가운데 성문을 열고 여호와께서 들어오시는데 그걸 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아는 그 밝은 눈을 갖는 그 눈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공감각적이죠. 발로 걷는 것도 있지만 여기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 또한 귀로 듣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면에서는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걸 파수꾼처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들은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발, 그리고 복음을 발견하는 파수꾼의 눈 꼭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소리가 있습니다. 숲에 들어가서 새소리를 들으면 참 아름답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까르르 웃고 있으면 그 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용히 또 때로는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는 기도의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찬양이 아름답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메시아의 찬양을 들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좋은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좋은 소리를 내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세상에 가셔서 좋은 소리를 내십시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눈이 내리는데 우리 성전을 향해서 기쁘게 발걸음을 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새 추위와 싸우고 오늘도 따뜻한 음식이 없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또 우리 명성교회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나라가 되도록 친히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도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연말에 모든 부서들과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오며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발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하고 섬기는 부분들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러빙 축제 위에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탄절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위원들 함께 하여 주시고 성탄의 예배도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 주일 예배 또 시작하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권사님,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수고하신 주의 종들 늘 일일이 기억하시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선교지마다 주님 잊지 마시고 주의 안위하심과 보호하심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